꿈속에서 즐겁게 술을 마시던 자가 아침이 되면 불행한 현실에 슬피 울고, 꿈속에서 울던 자가 아침이 되면 즐겁게 사냥을 떠나오. 꿈을 꿀 때는 그것이 꿈인 줄을 모르고, 꿈속에서 또한 그 꿈을 점치기도 하다가 깨어나서야 꿈이었음을 아오. 인생도 마찬가지요. 참된 깨어남이 있고 나서라야 이 인생이 커다란 한바탕의 꿈인 줄 아는 거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깨어있다고 자만하여 아는 체를 하며 군주라고 우러러 받들고 소치는 목동이라고 천대하는 따위 차별을 하오. 정말 옹졸한 짓이오. 엷은 그림자가 그림자에게 물었다. 당신은 얼마 전에는 걷더니 지금은 먹고, 아까는 앉더니 지금은 서 있소. 어째서 일정한 절도가 없는 거요? 그림자가 대답했다. 나는 내 뜻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기대고 있는 것을 따라 그러는 걸까요? 그러면 내가 기대고 있는 것은 또 달리 그가 기대고 있는 것을 따라 그럴 테죠. 나는 뱀의 비늘이나 매미의 날개 따위에 기대고 있는 셈일까요? 어째서 그런지를 알 수 없고 또 어째서 그렇지 않은지도 알 수가 없어. 언제인가 장주는 나비가 된 꿈을 꾸었다.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된 채 유쾌하게 즐기면서도 자기가 장주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문득 깨어나 보니 틀림없는 장주가 아닌가. 도대체 장주가 꿈의 나비가 되었을까? 아니면 나비가 꿈의 장주가 된 것일까? 장주와 나비에는 반드시 구별이 있다. 이러한 변화를 만물의 변화라고 한다.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지만 알매는 끝이 없다. 끝이 있는 것으로서 끝이 없는 것을 좇으면 위태로울 뿐이다. 그런데도 알려고 한다면 더욱 위태로울 뿐이다. 도란 번거로움이 있으면 안 돼. 번거로움이 있으면 일이 많아지고, 일이 많으면 혼란해지며, 혼란해지면 근심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남을 구할 수가 없어. 옛날의 지인은 먼저 자기부터 도를 갖추고 나서 남도 갖추게 했다. 자기가 갖추어야 할 것이 아직 불안정한데 난폭한 자의 행위 따위에 간섭할 겨를이 어디 있겠느냐. 덕은 명예심 때문에 녹아 없어지고 지식은 경쟁심에서 생긴다. 명예란 서로 헐뜯는 것이며 지식이란 다투기 위한 도구이다. 이 두 가지는 흉기여서 두루 순조롭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너는 덕이 중후하고 신의가 꿋꿋하지만 아직 남의 기분을 알지 못하고 명예를 다투지는 않지만 남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애써 인의도덕 이야기를 난폭한 자 앞에서 늘어놓는다면 이는 남의 결점을 이용하여 자기가 잘났음을 팔려는 짓이 된다. 이런 일을 남에게 해를 끼치는 짓이라 한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 반드시 남에게 해를 돌려받게 되니 너도 남에게서 해를 입기가 십상이리라. 너는 잡념을 없애고 마음을 통일하라.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도록 하고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듣도록 하라. 귀는 소리를 들을 뿐이고 마음은 밖에서 들어온 것에 맞추어 깨달을 뿐이지만 귀란 공허하여 무엇이나 다 받아들인다. 참된 도는 오직 공허 속에 모인다. 이 공허가 곧 마음의 재계이다. 아내는 말한다. 제가 지금까지 마음의 재계를 못한 것은 정말 제 자신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음을 재개하여 자신에 구애되지 않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으로 공허하다 할 수 있을까요? 선생이 대답했다. 충분하다. 내 너에게 이야기를 해두겠다만 내가 위나라에 들어가면 그 옹색한 속박의 세계에서 자유로이 거동하여 명예 따위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내 말을 들어주면 하고 안 들어주면 그만두어라. 자기 마음에 출입문을 세우지 말고 보루도 쌓지 말며 마음의 거처를 일정하게 하여 부득이할 때만 응하도록 하면 그런대로 무난하리라. 저 텅 빈 것을 잘 보라.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에 눈부신 햇빛이 비쳐 환히 밝지 않느냐. 행복도 이 호젓하고 텅 빈 곳에 머무는 것이다. 그런데도 머물지 않으면
이를 몸은 앉아 있어도 마음은 달리는 것이라 한다. 스스로 자기 마음을 섬기는 자는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으로 애락의 감정이 움직이지 않으며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서 마음 편히 운명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을 최고의 덕이라 합니다. 남의 신하로서 또는 자식으로서 본래 어쩔 수도 없는 점이 있는 법이니 오직 충실히 일을 하고 제 자신을 잊어야 합니다. 삶을 기뻐하고 죽음을 싫어할 여유 따위가 어찌 있겠습니까? 당신도 생사를 생각 말고 가는 편이 좋을 겁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따르는 것은 그 본성을 좇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호랑이가 사육사를 죽이는 일은 호랑이의 본성에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쓸모있는 데가 없기를 오랫동안 바라왔다. 지금까지 여러 번 죽을 뻔했으나 오늘 자네가 쓸모없다고 했기 때문에 비로소 뜻을 이루어 그 쓸모없음을 내 큰 쓸모로 삼게 되었다. 가령 내가 쓸모가 있었다면 어째 이토록 커질 수 있었겠는가. 너도 나도 다 같은 하찮은 것이다. 어찌 서로를 하찮다고 헐뜯겠는가. 거의 죽은 쓸모없는 인간이 어찌 삽목을 알겠는가. 장석이 깨어나 그 꿈을 이야기했다. 제자가 물었다. 그토록 급히 쓸모없게 되고 싶다면 어째서 사당나무는 되었을까요? 장석이 대답했다. 조용히 해. 자넨 잠잠고 있게. 저 상수리 나무도 사당에 의지하고 있을 뿐이야. 자기를 이해 못하는 자들이 헐뜯는 게 귀찮다고 생각해서이지. 사당나무가 안 되었다면 아마 벌채당했을 거다. 또한 저 나무가 지닌 보전책은 일반 세상 것과는 다르다. 사당나무가 되었다고 해서 저 나무를 기린다면 당치하는 짓이야. 사람들은 모두 쓸모 있는 것의 쓸모는 알아도 쓸모 없는 것의 쓸모는 모른다네. 왕태와 같은 자는 귀나 눈이 좋아하는 것 따위를 모르며 마음을 덕에 조화된 경지에서 눈을게 하여 만물에 대해 그 동일한 것을 보고 외형상의 변화를 보지 않는다. 내가 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좋고 나쁨의 정에 의해 스스로 몸속을 해치지 않고 언제나 자연을 그대로 따르면서 부질없이 삶을 덧붙이려 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일세. 자연이 하는 일을 알고 사람이 하는 일을 알면 최고이다. 자연이 하는 일을 아는 자는 자연 그대로 살아가고 사람이 하는 일을 아는 자는 자기 지식이 아는 것으로서 그 지식이 알지 못하는 바를 키워나간다. 이와 같이 하여 그 천수를 다하고 도중에 일찍 죽지 않음이 바로 인지로서 훌륭한 것이다. 옛날의 진이는 삶을 새삼 기뻐할 줄 모르고 죽음을 새삼 미워할 줄도 모른다. 태어남을 기뻐하지 않고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는다. 무심히 자연을 따라가고 무심히 자연을 따라올 뿐이다. 그 시초를 모르고 그 끝을 알려 하지 않는다. 삶을 받으면 그것을 기뻐하고 죽으면 그것을 돌려보낸다. 이런 경지를 분별심으로 도를 버리지 않고 인의로 자연을 돕지 않음이라 하고 이런 경지에 있는 사람을 진인이라 한다. 몸을 망치며 참된 삶을 잃고 있는 자는 남에게 부림을 받을 뿐 남을 부리지 못하는 자이다. 진인은 무슨 일이든 닥쳐야 하는 수 없이 한다. 진인은 지혜를 때를 아는 방편으로 여긴다. 이는 할 수 없이 일을 할 때를 위해서이다. 예의를 날개로 삼는다 함은 진인의 이상을 세상에 널리 시행하기 위해서이다. 하나의 입장으로 하늘의 무리가 되고 하나가 아닌 입장으로 사람의 무리가 된다. 하늘과 사람이 서로 다투지 않고 조화되어 있다. 이런 사람을 진인이라고 한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바가 있는 것이 모든 만물의 진상이다. 샘물이 말라 물고기가 메마른 땅 위에 모여 서로 축축한 물기를 끼얹고 서로 물거품으로 적셔줌은 드넓은 강이나 호수에서 서로를 잇고 있는 것만 못하다. 자연은 우리에게 모습을 주었다. 또 우리에게 삶을 주어 수고하게 하고 우리에게 늙음을 주어 편하게 하며 우리에게 죽음을 주어 쉬게 한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삶을 좋다고 하면 곧 스스로의 죽음도 좋다고 하는 셈이 된다. 변화 속 안정. 태어난 때에 편안히 머물고 자연의 도리에 따르면 슬픔이나 즐거움이 끼어들 수 없다네. 이것이 옛날에 말하던 거꾸로 매달림에서 풀려남이라는 걸세. 그런데 스스로 풀려나지 못하는 건 사물에 얽혀 매듭져 있기 때문이지. 대체 사물이 자연의 도리에 이기지 못한다는 건 옛날부터의 사실일세. 공자가 대답했다.
그들은 이 세상 밖에서 논리는 사람들이고 나는 이 세상 안에서 논리는 사람이다. 이 세상 밖과 안은 서로 미치지 못하는 동떨어진 것인데 난 자네를 문상하러 보냈네. 내 생각이 모자랐지. 그들이 어찌 또 성가신 세속의 예의를 따라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 뜨이게 하겠느냐. 물고기는 강이나 호수에서 서로를 잇고 사람은 도의 세계에서 서로를 잇는다. 남의 결점을 고자질함은 웃는 것만 못하고 웃음을 즐김은 사물의 추위에 그대로 맡기는 일만 못하다. 추위에 편히 몸을 맡긴 채 변화를 따르면 곧 고요한 하늘과 하나가 되는 절대의 경지에 들게 된다. 저 요임금이 이미 인의의 덕으로 자네에게 묵형을 가했고 시비로 코베는 형벌을 가했다. 그런데 자네는 저 자유분방하고 변화 많은 도의 세계에서 어찌 논릴 수 있겠느냐. 손발이나 몸을 잇고 귀와 눈의 작용을 물리쳐서 형체를 떠나 지식을 버리고 저 위대한 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좌망이라 합니다. 중리는 말했다. 도와 하나가 되면 좋다 싫다 하는 차별 따위가 없어지고 도와 하나가 되어 변하면 한 군데 집착하지 않게 된다. 너는 정말 훌륭하구나. 나도 내 뒤를 따라야겠다. 부모가 어찌 내가 가난하길 바라겠나. 하늘은 공평하게 만물을 뒤덮고 땅은 공평하게 만물을 실어준다. 그러니 하늘과 땅이 어찌 나만을 가난하게 하겠나. 나를 가난하게 만든 게 무언가 하고 애써 생각해보지만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런데도 이런 막바지에 물리다니 운명일 테지. 당신 안의 것을 소중히 삼가고 밖에 대한 지식을 막으시오. 지식이 많으면 이를 망치는 법이오. 자기가 듣는 지식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지니는 기능만큼 많지 못하다. 그런데도 나라를 다스리기를 바라는 자는 하은주 사망의 성과만을 보고 그 피해는 보지 않는 자들이다. 인정과는 멀지만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의이다. 인정에 가깝지만 넓혀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이다. 옹색한 절제는 있어도 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의다. 세상 사람들을 따르지만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 덕이다. 유일하지만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도이다. 신비롭지만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이다. 성인은 하늘을 관찰해도 돕지 않고 덕을 완성해도 덧붙이지 않으며 도에 따라 행동해도 계략을 꾸미지 않고 인에 맞게 해도 거기에 의지하지 않으며 의에 머물러 있어도 그것을 쌓아 올리지 않고 예에 응하지만 예 아닌 것을 피하지 않으며 일에 접해도 사양하지 않고 법에 의해 바르게 해도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며 백성을 의지해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사물을 따르되 소홀히 하지 않는다. 사물이란 실천의 대상이 되기에 부족하지만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덕에 대해서도 순수하지 못하다. 덕에 통달하지 못하는 자는 무슨 일도 잘 되지 않는다. 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불쌍하구나. 아들이 많더라도 각기에게 직무를 내린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부자가 되더라도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준다면 무슨 귀찮은 일이 있겠습니까? 대저 성인이란 메추라기처럼 거처가 일정치 않고 새 새끼같이 주는 대로 먹으며 새처럼 자유로이 날아다녀도 자취를 감추지 않습니다. 천하의 도가 베풀어지고 있으면 만물과 함께 번성하고 천하의 도가 베풀어지고 있지 않으면 자기 본래의 덕을 닦으며 고요한 삶을 누립니다. 천년을 살다가 세상이 싫어지면 속세를 떠나 선경으로 올라갑니다. 저 흰 구름을 타고 천재의 이상향에 이릅니다. 그리하여 장수와 부유와 아들이 많다는 세 가지 수고도 찾아들지 않고 몸에 늘 아무런 해가 없다면 무슨 욕된 일이 있겠습니까? 형체는 정신을 지키고 각기 고유한 법칙이 있다. 이것을 본성이라 한다. 본성이 잘 닦이면 본래의 도거로 돌아가고 덕이 지극한 데에 이르면 태초의 상태와 같아진다. 모든 실정을 깡그리 꿰뚫어보고 사람들이 하려는 것을 따라하고 언행을 모두 자연스럽게 하면 천하가 이에 감화되오. 덕이 지극했던 세상에서는 서로 사랑해도 그것을 어질다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엇을 실행해도 그 자취가 없고 일이 있어도 전해지지 않았던 거야. 온 천하가 권세를 주려고 다투고 있어도 그와 동조하지 않고 진리를 잘 깨닫고 있어서 사물과 함께 변하지 않으며 그 도의 근본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러므로 천지에서 벗어나 만물을 버려두고 마음은 아무 걱정이 없으며
참된 도와 통하고 덕에 일치된 채 인의를 제거하고 예악을 물리친다. 지인의 마음에는 안정된 데가 있는 것이다. 형체, 색깔, 이름, 음성으로는 도저히 도의 참모습을 터득할 수 없는 법이다. 더 깎지도 덜 깎지도 않는다는 일은 손짐작으로 터득하여 마음으로 수긍할 뿐이지 입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비결이 있는 겁니다만 제가 제 자식에게 깨우쳐 줄 수 없고 제 자식 역시 제게서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0인 이 나이에도 늙음아까지 수레바퀴를 깎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도 그 전해줄 수 없는 것과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전하께서 읽고 계신 것은 옛사람들의 찌꺼기일 뿐입니다. 요임금이 천하를 다스렸을 때는 백성의 마음을 서로 친숙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어버이의 상을 가볍게 치른 자가 있어도 백성은 나무라지 않았다. 순임금이 천하를 다스렸을 때는 백성의 마음을 서로 경쟁시켰다. 그래서 임산부는 10달 만에 어린애를 낳고 어린애는 생후 5달에 말을 할 수 있게 되며 방긋 웃게 되기도 전에 이미 사람을 알아보게 되었다. 이리하여 비로소 일찍 죽는 사람이 생겼다. 대저 육경이라는 것은 옛 성왕의 낡은 자취일 뿐 어찌 그 자취를 만들어낸 근원적인 것이겠소. 지금 그대는 지식을 꾸미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제 몸을 수양하여 남의 더러운 것을 밝혀내서 휘양하게 마치 해와 달이라도 내걸고 가듯이 자기를 내세우고 있다. 내가 어찌 남보다 나은 데가 있겠소. 나는 저절로 찾아오는 걸 물리치지 못하고 물러가는 걸 멈추지 못하는 법이라 생각하오. 즉 이해득실은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므로 걱정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소. 참된 자기를 나타내어 남과 서로 친해지는 도를 닦은 자는 마음속에 동요가 없다. 이처럼 마음속에 동요가 없는 자는 사람들이 찾아들어 함께 머물게 된다. 그리고 하늘이 그를 돕게 된다. 온갖 이치를 갖추고 그 몸을 보양하며 잡다한 생각을 품지 않은 채 사물에 순응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하고 자기 안에 있는 덕을 잘 받아들여 남에게까지 미치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하고도 갖가지 재난을 만난다면 모두 운명이지 사람의 짓은 아니다. 시험 삼아 이것을 논하려 해도 십이란 움직여서 일정치 않은 것이므로 말할 수가 없다. 명성을 얻으려고 행동하면 본성에 어긋나지만 진실을 얻으려고 하면 서로 순응하게 된다. 대저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이란 말을 키움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저 말을 해치는 것을 제거하는 일뿐입니다. 그의 사람됨은 위에 있는 자를 잊고 밑에 있는 백성을 따라 행동합니다. 아, 나는 자기 본성을 잃는 자를 슬퍼한다. 내가 슬퍼한 것도 역시 본성을 잃는 일이라면 남을 슬퍼하는 자가 스스로를 슬퍼해야 함을 잊고 있다는 사실을 슬퍼한다. 하여 이윽고 모든 번거로움으로부터 차츰 떠나게 되었다. 덧없는 안일에 만족하는 자는 돼지에 생기는 이와 같다. 제 나라를 치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자는 난리를 일으키는 인물입니다. 또 치지 말라고 자랑하는 자도 역시 난리를 일으키는 인물입니다. 치라는 자를 난리를 일으키는 인물이라 하고 치지 말라는 자를 난리를 일으키는 인물이라고 하는 자도 역시 난리를 일으키는 인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소? 임금께선 도만 찾으시면 될 뿐입니다. 옛날에 뛰어난 군주는 이득은 백성에게 있게 하고 손실은 자기에게 있게 하며 올바름은 백성에게 있다 하고 부정은 자기에게 있다 여겼다.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잘못이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 스스로 견책했던 것이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사물을 감추어 두고 알지 못한다고 어리석다 하고 매우 어려운 일을 하게 하고는 감히 해내지 못하면 죄주기를 서슴지 않으며 무거운 일을 맡기고는 이기지 못하면 벌을 주고 먼 길을 가게 하여 가 닿지 못하면 형벌을 내린다. 그리고 백성의 지력이 다해 없어지면 곧 거짓으로 이어붙여서 날로 거짓이 많아지니
백성들도 어찌 거짓을 하지 않게 되겠는가. 대저 힘이 모자랄 때는 속이고 지력이 부족할 때도 속이며 재물이 모자라면 훔치게 되는 법이다. 대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도둑질은 누구를 책망해야 될 일이겠는가. 대인은 조그만 차이를 합쳐서 하나로 만든다. 그러므로 밖에서 들어오는 남의 의견이 있을 때 자기에게 주장할 것이 있어도 고집하지 않고 또 안에서 나오는 자기 의견이 있을 때도 그것이 정당하다 해도 남의 의견을 막지 않는다. 하는 일이 없으므로 하지 않는 일이 없다. 화와 복은 움직이는 것이므로 한쪽에서 어그러지면 다른 쪽에서 마땅하기 마련이다. 각자가 제 의견을 좇아 방향을 달리하면 한쪽에서 옳다고 하는 일이 다른 쪽에서 잘못이라 하게 된다. 가령 큰 택지에다 비유해 본다면 마치 갖가지 나무가 모두 쓸만함과 같고 큰 산에 비추어 본다면 나무와 돌이 다 같은 기초가 되고 있음과 같다. 이런 것을 세상의 소문이라 한다. 이 천지사방안의 만물은 어디서 생겨나는 겁니까? 음과 양의 작용이 서로 비추고 서로 해치며 서로 다스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서로 교대되며 서로 생기고 죽이며 거기서 정욕, 좋고 싫음, 취사의 관념이 일어 늘 암수가 분합하게 되었다. 안전과 위험이 서로 바뀌고 화와 복이 서로 생기며 장수와 요졸이 서로 겨루고 삶과 죽음이 이루어진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이름과 실질의 조리를 세울 수가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을 기록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순서를 따라 서로 다스리고 운행의 작용으로 서로 구사한다. 궁극에 이르면 곧 시작한다. 이것이 사물이 지니는 필연적인 도리이다. 그러나 이는 말로 설명할 수 있고 사람의 지식으로 모두 알 수 있기도 하여 그저 사물의 현상을 두루 다 안다고 할 정도일 뿐이다. 그런데 도를 아는 사람은 사물이 다하여 끝나는 것을 좇지 않고 사물이 생겨나는 근원을 찾지도 않는다. 이런 일은 말로 논할 수가 없으므로 함부로 말하지 않는 법이다. 도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유무를 초월한 것이다. 도라는 이름도 가정에서 그렇게 부르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작용하는 것이 있다느니 작용하는 것이 없다느니 하는 말은 사물의 일단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 어찌 천지의 대도와 상관이 있겠는가. 도를 말이나 생각 밖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온종일 말하고 있어도 모두가 도에 알맞지만 말이나 생각에 구애되면 온종일 말해도 모두 사물에 달라붙게 된다. 도란 모든 사물의 극치이다. 말로도 묵사로도 죄다 설명할 수가 없다. 모름지기 말을 떠나고 묵사를 떠나 무의의 경지에서 도의 극치를 말해야 한다. 갓난애가 태어난 채 훌륭한 스승이 없이도 말을 할 수 있게 됨은 그저 말을 하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될 뿐이다. 다만 지인만이 세속에 자족하면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순응하여 살면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다. 지인은 세속의 변동에 따라 행동은 하지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배우지 않고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말을 차별하지 않는다. 장자가 해자에게 말했다. 공자는 나이 60에 60번이나 생각을 바꾸었소. 처음에는 옳다고 생각한 것도 나중에는 잘못이라고 부정했소. 따라서 지금 옳다고 여기는 일도 지난 59년 동안에는 잘못이라고 했을지 모르. 해자가 말했다. 공자는 학문을 좋아하고 지혜를 좇기에 바빴기 때문일 거요. 장자가 대답했다. 아니 공자는 그런 것들을 버렸소. 그래서 시비를 정해서 말하지 않은 거요. 공자는 대저 재주와 지혜를 천지의 근원에서 받고 신령한 본성으로 돌아가 살 때 울음소리는 저절로 가락에 맞고 말은 법칙에 맞는다고 했소. 이익을 눈앞에 늘어놓고 좋다 나쁘다를 말하며 의를 눈앞에 둔 채 시비를 논하는 일은 다만 남의 변설에 이기는 짓일 뿐이요. 저 공자는 좋고 싫음,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고 사람들을 마음으로 따르게 하며 자기와 대립되는 것을 없애고 천하의 도리를 바로잡았소. 그러니 그만하시오. 난들 그에게는 미치지 못한단 말이오. 정말 청렴한 사람은 오히려 더러워 보이고 참으로 덕을 갖춘 인물은 오히려 모자란 듯이 보이는 법이다. 대왕 담보가 빈이라는 곳에 있었을 때 오랑캐가 쳐들어왔다. 왕이 모피와 비단을 보냈으나 받지 않고 개와 말을 보냈지만 역시 받지 않으며 보석을 보냈으나 받지 않았다. 오랑캐가 바라는 것은 땅이었다. 대왕 담보가 말했다. 나는 백성의 아비나 형과 함께 살며 그 자식과 동생을 죽이는 짓을 견딜 수 없다.
너희는 모두 힘써 격려하며 이곳에서 살도록 하라. 내 신하가 되든 오랑캐의 신하가 되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나는 사람들을 부양하는 땅 때문에 사람의 몸이 손상되지는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대왕단보는 지팡이를 짚고 이곳을 떠나갔다. 백성들은 서로 손수레를 끌며 그를 따라가 이윽고 기산 밑에 나라를 이룩했다. 대저 대왕단보는 정말로 생명을 존중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다. 정말 생명을 존중하는 자는 비록 부귀하다 하더라도 의식주 때문에 몸을 다치게 하지는 않고 비록 가난하고 천한 자라 하더라도 이득 때문에 몸을 괴롭히지 않는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고위고관으로 있는 자는 모두 의식주 따위의 마음이 빼앗겨 그것만 소중히 여기며 이익만을 보고 경솔하게 그 몸을 망쳐버린다. 어찌 미혹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참된 도로 몸을 다스리고 그 나머지로 나라와 집을 돌보며 그 찌꺼기로 천하를 다스린다. 보석으로 천길 벼랑 위에 있는 참새를 쏘았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그를 비웃는다. 이는 왜 그런가 하면 수단으로 쓰이는 물건은 소중한데 바라는 목적물은 하찮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람의 목숨이야 어찌 보석의 소중함 따위와 비교가 되겠는가. 공자가 아내에게 말했다. 회야, 가까이 오너라. 너는 집이 가난하고 천하게 살면서 어째서 벼슬을 하지 않느냐. 아내가 대답했다. 벼슬을 원치 않습니다. 제게는 성 밖에 50묘의 논이 있어서 그것으로 죽을 쏘아 먹을 수 있습니다. 성 안에도 10묘의 밭이 있어서 그것으로 실이나 삼배옷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 검은 고를 타며 스스로 만족할 수가 있고 선생님에게서 배우는 도로 스스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벼슬을 바라지 않습니다. 공자는 낯빛이 달라지며 태도를 바꾸고 말했다. 좋구나, 내 생각은. 나는 만족할 줄 아는 자는 이욕 때문에 스스로를 번거롭게 하지 않고 자득함을 깨달은 자는 이득을 잃어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정신의 수행을 쌓은 자는 지위가 없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들었다. 내가 이 말을 오랫동안 외워왔지만 지금 비로소 내 말을 듣고 그것이 실현되고 있음을 알았다. 이번 일은 내게 소득이 되었구나. 자장이 망구득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째서 인의의 행동을 하지 않소? 인의를 행하지 않으면 남에게 신용을 받지 못하고 신용을 받지 못하면 일자리를 얻지 못하며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이득이 없소. 그러나 명예라는 점에서 생각해봐도 또 이득이라는 점에서 계산해봐도 인의를 행하는 것이 제일이오. 가령 또 명예나 이득을 도외시한다 해도 마음에 뉘우침이 있다면 선비의 행위는 하루도 이를 시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요. 망구득이 대답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가 부자가 되고 말 많은 자가 출세하오. 대저 세상에서 명예나 이익이 큰 자란 거의가 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말 많은 자들이오. 그래서 명예라는 점으로 보아도 이득이라는 점에서 따져도 말 많은 것이 제일이오. 가령 명예나 이득을 도외시한다 해도 마음에 뉘우침이 있다면 선비의 행위는 스스로의 천성을 그대로 지녀야만 돼요. 명예나 이득이란 사실 도리에 맞지 않고 참된 도를 보지 못하는 거요. 소인은 재물을 줬고 군자는 명예를 줬는다. 그들이 각기 자기 본래의 성정을 일그러뜨려가며 찾고 있는 목적은 다르더라도 살아있는 이상 의당해야 할 일은 내버린 채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쫓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소인이 되지 말고 돌아가 자기의 천성을 따르며 군자가 되지 말고 자연의 도리에 따라야 한다. 일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자연의 대도에 상응하며 사방을 두루 비추어 보고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사라지기도 생겨나기도 한다. 일의 시비를 따지지 않고 원전무해한 마음으로 임하여 자기의 의지를 독립시켜 자연의 태도와 함께 변해간다. 자기의 행동을 일률적으로 고정시키거나 인의를 행하여 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의 참된 본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자기의 부를 쫓거나 성공을 찾아서는 안 된다. 자기의 천성을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비관이 가슴을 찢기고 오자서의 눈이 도련해진 것은 충 때문에 얻은 화이다. 직궁이 아버지의 도둑질을 증언하고 미생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은 신 때문에 얻은 우환이다. 포자가 선체 말라 죽고 신자가 까닭을 말하지도 않고 죽은 것은 청렴 때문에 얻은 해이다.
공자가 어머니의 임종을 못 보고 광자가 평생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것은 인의 때문에 얻은 과실이다. 이상은 예부터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이다. 선비된 자가 자기 말을 옳다고 고집하고 그 행동이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집착하여 이런 재앙을 겪었고 이런 우환을 만나게 되었다. 명예와 이득을 좇음에 있어 아무런 표준도 없이 그저 시대의 흐름과 옳고 그름의 분별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빠진다. 그들은 속인과 함께 있으며 세속에 감화되고 지극히 소중한 목숨의 참모습을 떠나 지극히 소중한 자연의 대도를 내버린 채 제멋대로 이득을 좇고 있다. 이것으로는 장수하고 몸을 편히 지내며 마음을 즐겁게 하는 방법을 말하기란 아득한 일이 아니겠는가. 몸에 주어지는 고통과 안락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마음에 끼쳐드는 두려움과 느긋한 기쁨에 대해 곰곰이 살펴보지도 않은 채 다만 이득을 위해서만 일할 뿐 모든 것이 무의자연 속에서 생겨남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천자라는 귀한 자리를 얻고 천하라는 부를 누리면서도 환난을 면하지 못한다. 참된 앓을 지닌 자는 비록 형세는 천자가 된다 해도 그 귀한 주의로 사람들에게 오만하게 굴지 않으며 천하의 부를 얻는다 해도 그 재물로 사람들을 희롱하지 않는다. 천자나 천하라는 명예나 이득이 초래하는 우환을 재어서 생각하고 그것이 본성에 어긋나는지 어떤지를 고려하여 과연 자기의 참된 본성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되면 물론 사양하고 받지 않으며 이 일로 명예를 얻으려 하지도 않는다. 요와 순이 제위에 올라 그 자리를 성권이나 허유에게 주려 한 것은 천하의 인애를 베푸려고 한 짓이 아니다. 천자라는 명예와 이득에 의해 자기의 성명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이다. 제의를 물려주어도 성권이나 허유가 받지 않았지만 이는 까닭없는 공연한 사양이 아니다. 자기 이외의 사물에 의해 본성을 해치지 않도록 생각해서 한 일이다. 이들은 모두 자기의 이득에 기울어 스스로를 해치는 일을 피했다. 천하가 이들을 현자라고 칭찬하는 까닭이 이런 데에 있다. 그들은 자기의 명예를 찾아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평탄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이고 분에 넘쳐서 남아 돌아가는 생활은 생명을 해치는 짓이다. 그 중에서도 재물이 가장 심하다. 지금 부유한 자는 귀로는 종소리, 북소리, 피리소리를 즐기고 입으로는 맛있는 고기와 술을 실컷 먹으며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면서 한쪽으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잊고 있지만 이는 어지럽다고 할 만하다. 자기의 성황 기운에 깊이 빠진 채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듯이 하면 괴로움이라고 할 만하다. 재물을 탐내다 병에 걸리고 권세를 탐하다 정력을 소모하며 편히 살 수 있으니까 음락에 빠지고 육체의 정기가 남아돌아 주체 못하게 되면 병이라고 할 만하다. 부를 바라고 이득을 줬기 때문에 마음의 장애가 담처럼 빙 둘러 쳐졌는데도 피할 줄을 모르며 기가 성에서 그치려 하지 않는다면 욕되다고 할 만하다. 재물이 모여도 함부로 쓰지 않고 재물을 쌓는 데에만 열중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마음속은 번민으로 막히면서도 더욱 재산을 모으려고 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걱정거리라고 할 만하다. 집안에 있을 때는 강도가 들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밖에 나가면 도둑의 해를 입지 않을까 겁을 내며 집에는 막루며 창문을 만들어 두르고 문 밖에는 절대로 혼자서 나가다니지 않는다면 두려움이라 할 만하다. 모두 화와 해로움을 잊은 채 깊이 생각해 보려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일단 이 화와 해로움이 미치게 되면 지금까지 재물을 모아온 성질을 깡그리 없애버리고 지금까지 쌓아 올린 재물을 죄다 내던지며 다만 하루라도 무사한 날을 보내고 싶다고 원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재물을 좇는 일은 명예라는 점에서 생각해도 명예가 있다고 여겨지지는 않고 이득이라는 면에서도 이득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생각에 얽매여 몸을 함부로 상하면서까지 서로 다투는 것이 어찌 미혹이 아니겠는가. 자기 그림자가 두렵고 발자국이 싫어서
그것들로부터 떨어지려고 달린 자가 있었소. 발을 들어올리는 횟수가 잦으면 그만큼 발자국이 많아지고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림자는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소. 그래서 아직 느리게 달린다고 생각하여 더욱 빨리 쉬지 않고 달리다가 힘이 빠져 죽고 말았소. 그늘에 있으면 그림자가 없어지고 멈추어 있으면 발자국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몰랐던 거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오. 당신은 인의의 도리를 상세히 알고 옳고 그름의 구별을 살피며 동정의 변화를 관찰하고 남과 주고받음을 알맞게 하며 좋아함과 싫어함의 감정을 조절하고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마음을 화합하고 있으나 화를 면하기는 어렵겠소. 삼가서 당신의 몸을 수양하고 신중하게 당신의 참된 본성을 지켜 외물인 명성 따위는 그것을 준 자에게 돌려보내고 본래의 자기로 돌아온다면 하등 몸을 고달프게 할 일이 없어지고 마오. 지금 스스로를 수양하지 않고 남에게서 찾고 있소. 이 역시 빗나간 것이 아니겠소. 참된 본성이 마음속에 있는 자란 그 정신이 겉으로 나와 활동한다는 뜻이며 그래서 참된 본성을 귀중하게 여기오. 인간의 지식이라는 불공평한 척도로 사물을 공평하게 하려는 이상 그 공평은 결코 참된 공평이 아니다. 달팽이 왼쪽 뿔에 나라가 있는데 촉시라 하고 오른쪽 뿔에 있는 나라는 만시라고 했습니다. 때마침 이들이 서로 영토를 놓고 싸워서 주검이 몇만이나 되게 절비했고 패군을 쫓아갔다가 15일이 지난 뒤에야 돌아왔습니다. 임금께선 이 사방 위아래의 공간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신을 무한한 공간에 논일게 할 줄 알면서 이 유한한 땅을 돌이켜본다면 이 나라 따위는 있을까 말까한 아주 하찮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본성을 조잡하게 하면 욕망과 좋고 싫음의 싹이도다 이윽고는 천성을 해치는 잡초가 된다.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진 뒤로는 현인, 성인이 모습을 감추고 도덕의 가르침도 하나같이 되지 못하고 천하의 학자는 대개 도의 일단을 터득하여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 비유해서 말한다면 이는 귀나 눈, 코와 입이 각기 그 작용을 가지면서도 서로 통하지 않음과 같고 또 많은 기능자가 모두 특기를 갖고 있어서 때로는 쓸모가 있기도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한 채 두루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한쪽에 치우친 학자인 셈이다. 한쪽에 치우친 학자들은 천재의 아름다움을 일부러 판별하고 만물에 갖추어진 도리를 억지로 분석한다. 옛날 덕이 온전했던 선비들을 살펴보아도 천재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신명의 모습을 지녔다고 할 만한 자란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성덕을 안에 간직하고 왕도를 밖에 실행하는 도란 어두워서 뚜렷지 않고 막힌 채 드러나지 않는다. 천하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일을 하며 그것을 방술이라 생각한다. 슬프게도 많은 학자들은 자기가 뜻하는 쪽으로만 나아갈 뿐 근본으로 돌아올 줄을 모른다. 그러니 결코 도와 하나가 될 수는 없다. 후세의 학자들은 불행히도 천지의 무의의 모습이나 옛사람의 소박한 덕을 보지 않고 있다. 이제 도술마저도 천하의 학자들에 의해 분열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결코 묵자의 학설을 비난 공격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노래해야 할 때 노래하지 않고 곡해야 할 때 곡하지 않으며 즐겨야 할 때 즐기지 않음을 주장한다면 과연 인정에 가까울까? 사람이 살아있을 때 열심히 일하다가 죽어서 따뜻이 장사를 지내지 않는다면 정말 무인정하며 사람을 걱정스럽게 하고 슬프게 만드는 짓이다. 그런 일은 실행하기가 어렵다. 아마 이런 학설은 성인의 도라고 할 수는 없으리라. 천하 사람들의 마음에 거역되며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비록 묵자 혼자서 일을 실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천하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천하 사람들의 마음에서 떠난 이상 왕도와는 아득히 멀다. 묵자는 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는 장단지와 정강이에는 털이 닳아 없어지고 장맛비에 흠씬 젖은 채 모진 바람을 다 맞으면서 여러 나라의 경계를 설정했다. 우는 대성인이면서도 천하를 위해 이와 같이 그 몸을 지치게 했던 것이다. 하여 후세의 제자들에게 너절한 옷을 입게 하고 남학신이나 집신을 신게 하며
밤낮 쉴 새 없이 일을 하여 고생이 최고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이런 일을 할 수 없으면 우의 도가 아니며 묵가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후세의 묵자들을 고생시키고 장단지와 정강이의 털이 닳아 없어짐과 같은 노동을 목표로 해서 행동시키는 데 지나지 않는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죄만 많고 천하를 다스리는 공은 적다. 그러나 묵자 자신은 역시 천하를 진정으로 사랑했다. 도를 찾으면서 얻지 못하면 그 몸이 아무리 여유여도 그치지 않았다. 과연 훌륭한 인물이었다. 셰시는 사양치 않고 응하면서 잘 생각해보지도 않은 채 대답했다. 두루 만물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설명을 그치지 않는다. 답변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것도 적다고 생각하여 더욱더 괴이한 말을 덧붙이며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어긋나는 일을 실속 있다 생각하고 말로 남에게 이겨서 명성을 올리려고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맞지 않다. 셰시의 주장이 도술의 한 부분에 충당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도술보다 더욱 고귀하다라고 하는 데에 이르면 정말 위험한 지경이다. 셰시는 자기의 주장을 도술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데에는 편히 깃들여 있지 못하고 천하의 만물에 정신을 뿌리며 그만 지칠 줄을 모른다. 그리하여 끝내 변론을 잘한다고 이름이 나게 되었다. 셰시만한 재능을 지니고도 찾는 것이 걷잡을 수 없으면서 참된 도를 터득하지 못하고 만물을 조치면서 도의 근본으로 돌아올 줄을 몰랐다니 정말 애석하다. 그의 행위는 메아리를 찾으려고 소리를 지르고 형체와 그림자가 경주함과 같아서 언제 끝날지 모른다. 정말 슬픈 일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거역하지 않으면서 천하가 평화로워 백성이 살 수 있고 남도 나도 함께 모두 옷과 음식이 충분하기를 바라며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마음을 명백하게 한다. 옛날의 도술에는 이런 경향이 있었다. 황홀정막하여 형체가 없고 사물과 함께 변화하면서 일정한 모습이 없으며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명치 않고 천지와 나란히 있는지 신명의 덕과 함께 가는지도 뚜렷지 않다. 어디로 가는지 헤아릴 수가 없고 만물을 골고루 망라하면서도 귀착할 만한 데가 없다. 옛날의 도술에는 이런 경향이 있었다. 장주는 이 가르침을 듣고 기뻐하며 종잡을 수 없는 큰 소리와 터무니없는 말과 밑도 끝도 없는 언사로 이것을 말했다. 이따금 제멋대로 하면서도 한쪽에 기울지 않고 일의 한 부분으로 스스로의 견해를 내보이지도 않는다. 천하가 침체하여 혼탁함으로 올바른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써서 무공한 변화에 순응하고 사람들이 존중하는 옛사람의 말을 써서 진실이라 믿게 하며 다른 것을 빌려 비유한 말을 써서 세상에 널리 알렸고 홀로 천지의 정신과 오가며 만물을 얕보지 않고 시비를 가려 꾸짖지 않으며 다만 세속에 따라 동화되었다. 장주가 쓴 책의 내용은 특이하지만 원활하여 남의 마음을 해치지 않는다. 그의 말은 허실이 교차되지만 괴이하여 지켜볼 만하다. 그는 자기 안에 충실한 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말을 했을 뿐이다. 위로는 조물자와 논일고 아래로는 사생을 잊은 채 시종을 모르는 초월자를 벗삼는다. 그는 근본적인 도에 대해서는 드넓게 활짝 열어놓고 깊숙이 시원스레 뻗어나가며 도의 대강에 관해서는 만물과 조화 일치하여 현도에 이른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는 천지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사물의 구속을 풀어 헤치지만 그 도리는 깊어서 다함이 없고 그가 말하는 도는 대도를 벗어나는 일이 없으므로 막막하여 끝이 없다. 노담은 말한다. 굳세다는 것을 알면서 연약한 태도를 지키면 물이 골짜기에 모이듯이 천하 사람들이 귀의하게 되고 결백함을 알면서 오욕의 자리를 지키면 천하 사람이 귀의하게 된다. 사람들이 모두 앞서려고 하는데 그만이 홀로 남의 뒤를 따르려 했다. 또 천하의 오욕을 받아들인다 라고 말한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재물을 얻으려고 애쓰는데 그만은 공허의 입장을 지켰다. 사물을 저장하는 일이 없으므로 언제나 모든 것이 여유 있고 독립자족하면서 남아돈다. 그 행동은 남과 다투지 않고 편안하게 있으면서 노력을 낭비하지 않으며 무의한 채 교묘한 지혜를 비웃는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행복을 찾지만
그는 홀로 사물의 도리에 따라 스스로를 온전하게 지니려 한다. 그는 다만 화만 면하면 된다 라고 한다. 깊숙한 곳에 근본을 두고 간략함을 기강으로 삼는다. 또 말한다. 딱딱하면 깨어져 무너지고 날카로우면 부러진다. 언제나 사물에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남에게 모질게 굴지 않는다. 과연 지극한 입장이라 할 만하다. 관윤이나 노담은 널리 아는 것이 많았던 옛날의 위대한 진인이다.